자, 우리 옆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어제 최고 기온이 영상 2도였는데 오늘 영상 14도였는데 오늘 영하 2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고 기온이. 그러니까 이제 하루 사이에 10몇 도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궂은 날씨인데,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예.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전에 이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자, 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제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가지, 4가지의 학원 다니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영어 학원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요. 각종 선행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학원을 다니느라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이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지나친 학구열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말살시키고 있다면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예, 없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실력이나 노력을 중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만일 우리들에게 테스트가 없다면 그 누구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2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시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필요해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이것에 찬반을 떠나서요, 참 엉뚱하게도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문득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테스트를 경고하는 말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1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곧 뭐가 다가왔다고요? 시험 기간이 다가왔으니 이전보다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렸어요. 사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벼락치기로 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생전 공부를 잘 안 하다가 시험 기간에는 아주 불을 켜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자, 이때에는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는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밤을 꼬딱 세워서 이 시험 보는 날까지, 이게 보는 순간까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은요, 이 시험 기간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곤 했는데요. 자, 그럴 때에는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속상해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시험은요, 바로 이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가져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결정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 테스트에서 통과 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바로 이 테스트에서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갑옷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입는 옷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시는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시험을 보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았더니 크게 세 가지의 시험 과목이 보이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이끌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인데요. 만약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옷을 입는다면 생명을 누리겠으나, 자,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이 정욕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나 자신의 본성 내지는 욕망, 성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그분의 지도를 조금도 받지 못하고 그 무엇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시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마다 도무지 말릴 수 없는 각각의 욕망, 본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요, 한번 화가 나면요, 그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툭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목에 뭐가 들어와도요?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또 어떤 분들은요, 뭐가 한번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그 TV 홈쇼핑 보다가 이와 같은 현상을 자주 경험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요, 꼭 저 물건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 하신다면서요. 야, 저거 있기만 하면 내 삶이 엄청 유익할 거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현혹돼가지고 막상 사놨더니 막상 사놓고 보면 별로 쓸모가 없어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거 저 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듯요, 본문에 나온 정욕은요, 도무지 다스려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우리의 욕망 내지는 본성을 의미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술 취함이라는 정욕. 엄연히 따지면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당시 시대 가운데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문명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식사 때마다 물 대신에 포도주를 곁들여서 물 대용으로 삼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막 먹다 보면은요, 이 술이 절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술 취함이라는 정욕을 그 절제 못하는 욕구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 못하는 거. 자,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음란과 호색이라는 정욕.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요, 그래도 좀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유교보이, 유교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그 나라에는 유교 이런 게 없어요. 음란, 호색, 그 남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특히 로마 시대 때 보면 그 온천에서 남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목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당시에 신을 섬기는 문화 자체가
남녀 간에 아주 은밀한 관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함이라는 예화로 또다시 음란과 호색이라는 것을 예로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툼과 시기라는 정욕.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한번 화가 나거나 꼬라지가 나면 반드시 이것을 사람이 참는다, 못 참는다? 못 참는다라는 예화로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정말로 이겨내기 어렵고 절제하기 어려운 정욕이나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바로 이와 같은 정욕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스스로의 정욕을 얼마나 이기고 통제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인생을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무엇을 물리치고요? 정욕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4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했다고 해서 쉽사리 나무라지 말고 그들의 머리를 지어박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당시의 교회는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요. 자, 특히 일평생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과 자, 율법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요, 식당 봉사하는 성도님이 있죠. 자, 그런데 한 이방인 출신의 성도님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나름대로 큰 마음을 먹고 집채만한 문어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어 비싸요, 안 비싸요? 네, 비싸잖아요. 그런데 집채만한 문어를 가져와가지고 요리를 하니까요, 그거 얼마나 비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누가 난리가 나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문어나 낙지는 부정한 것인데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왜 이리 법도가 없냐면서 율법을 탁 펴면서 이거 봐라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냐고 하면서 막 항의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얽매이는 게 맞냐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지지 않고 맞서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둘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양쪽 다 싸우는 데는 나름대로 이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요. 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예수께서 알려주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의를 말하고 한쪽에서는 복음을 말하는데 왜 이 모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처럼 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정의도 있고 못도 있다고요? 복음도 있는데 왜 우리들의 모임이 지옥처럼 변해가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정의도 있고 복음도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제일 크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 심판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지켜보실 것이다. 특히 너희 중 가장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내가 살펴보겠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정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1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괜히 쓸데없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로 인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금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한다면 그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해서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안에서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 심판날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는지를 살펴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최후 심판날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는지를 보신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10절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이 좀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좀 어려울까봐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옮겨왔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까?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잘난 아들이든 못난 아들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대요. 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잘난 아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잘난 아들이든 못난 아들이든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니 나도 역시 그들을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언젠가 그 사모님과 함께 공원에 갔다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를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좀처럼 통제되지 않는 이 아이를 두고 한 젊은 부부가 노심초사하는 것을 보고요, 남일 같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사모님이나 저나 저희 부부가 그 아이와 이제 막 아이를 낳고 이렇게 그만큼 키운 젊은 부부를 보고요,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누구를 떠올렸는지 아세요? 예, 태성이하고 수빈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탁 태성이하고 수빈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희끼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애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야, 그때 참 이뻤는데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꽤 오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길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저희 아이들의 향기를 느끼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더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공감해요. 자, 내 자식이 귀하면 그만큼 남의 자식도 어떻다고요? 예,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로서 남의 자녀들만 봐도 이렇게 이쁘고 귀한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진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이 왼수! 너무 분위기가 썰렁한데, 여러분들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왼수! 이 형편없는 사람!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 자녀가 귀하면 남의 자녀도 어떻다고요? 귀한 줄 알아야 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 가슴 깊이 실감하면서,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1920년대에 태어나서 40년대에 돌아가셨던 이세종이라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 제가 몇 번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성경을 진리로 여긴 이후에 평생을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신 분인데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분이 참 지독해서 머슴살이를 해가지고 재물을 모아서 그 일대 가장 큰 부자가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원래 머슴살이 해가지고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지독하게 일해서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죠. 40살까지 잠 안 자고 일만 해가지고 최고의 거부가 된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벌어둔 그 재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심지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바람난 아내를요, 무려 3번씩이나 용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람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여자가 이 이세종이라는 사람보다 한 19살 어린 여자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40에 결혼했는데 그분은 21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예수를 믿자마자 이제 부정하다고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견뎌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살림을 차렸는데요. 살림을 차리면은요, 그곳에 이제 이세종 씨가 가가지고 이제 소고기도 한 근 떼주고,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돌아와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려 몇 번이나 용서를 하게 된다고요? 예, 3번이나 용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분의 수양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분이 이루었다라는 경지를 소개하는 글을 보고 제가 참 기분이 나빴는데요. 자,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요, 고사리를 꺾을 때 거기서 나오는 액체를요, 생명의 피로 여기고, 그 고사리가 꺾을 때 나오는 그 액체를 보고 막 같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얼마나 아프노 이러면서 고사리 그거 하면서 막 눈물 흘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길을 가다 혹여 자기 발에 개미 같은 미물이라도 밟혀 죽을까봐 싶어서요, 심히 조심하면서 살피고요. 또한 산속에 움막을 짚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는요, 음식도 도토리 같은 열매, 말라 죽은 식물성 그런 재료를 위주로 생명 연장의 채소치만을 먹으며 자급자족했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식사를 도토리 묵 이런 걸로만 드실 수 있겠어요? 지나가다가 개미 있으면 얄짤없죠. 바퀴벌레 보면 막 다 죽여버릴 것 같죠. 그런데 그분은요, 막 모기한테 뜯기면서 그래 배부르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조금 더 어렸을 때 이분의 모습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바른 방향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자, 이분이 수양이 깊어지면서 단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대자연을 향한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흡족해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제 그분도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의 진수는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잘못 배우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자꾸 어디 무슨 황금 열쇠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너는 나에게 올지어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너는 갖게 될지어다. 막 도깨비 방망이 마냥 그것을 가지고 다 들어지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꿰뚫어보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눈앞에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능력인 줄 아는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 진짜 믿음 안에서 수양은 내 안에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꺾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능력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 자신의 자아는 깨어지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심판하는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나 자신의 정욕을 얼마나 절제하고 통제하는가의 문제를 눈여겨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의 정욕을 얼마나 절제하고 통제하는가. 그러니까 매번 예수 믿고도 그 화라는 거, 그 막 못된 말 하는 거, 그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문제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무엇인가가 분명하다면 그거 거절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씨름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특히 우리 중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주께서 살펴보신다라고 합니다. 그 집안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그들을 마음에 안 들지만 선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나의 마음을 꺾고 나의 심령에 누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용서하는 거를, 용서라는 행위를 넘어서요, 나의 내면에 하나님과 닮은 속성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의 본질은 기도를 얼마나 목소리 크게 하느냐 안 하느냐,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냐 안 하느냐, 그 기도 시간이 기냐 짧으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나의 속성이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날이 올까요? 예, 아멘.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